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브레공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할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은 마리아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쓰였기에 유대인으로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는데 이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서로 부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친척이라는 단어가 같은 동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에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거나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부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자들로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질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의 경우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해 보자면 바울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 앞부분에 나오는 우르바노 역시 암블리아와 마찬가지로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분을 나타내는 표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그와는 만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스다구의 경우 알려진 바가 전혀 없지만 바울이 그를 부를 때 암블리아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와도 개인적 친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는 아마도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검증된 성숙한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는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리스토블로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친구로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이란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를 일컫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1절 앞부분에 나오는 헤로디아는 달리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섬겼던 헤로디안 가족의 이름을 본딴자로서 자유를 얻게 된 노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르보사 그리고 버시의 경우 오늘의 본문에서만 언급되는 인물로서 해방된 노예이자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동일 인물로서 특이한 점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란 표현의 경우
아마도 예배를 위해서 허마의 가정에서 만났던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15절 끝에서 또 다른 가정교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끝으로 포괄적으로 인사할 것을 요청하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인사보다 더 따뜻하게 환영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교회가 한 가족처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이름이나 소개하는 말을 통해 로마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안드로니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아순그리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굴라와 암블리아는 라틴계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헤로디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좋은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됨을 빚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장의 인사말은 단순히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단순히 서로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화목해 하는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된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 복된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흩어지고 쪼개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해 하는 역할 또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소망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